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할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모두 적극적으로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지혜가 집을 짓고 음식을 풍성히 장만하고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의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며 생명과 명철을 얻으라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때로는 그 지혜가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 어리석은 부분을 강하게 훈계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질책 또는 훈계, 이러한 교훈의 말을 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가, 내 자신의 반응은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때 거만한 자, 악인은 오히려 그 지혜를 말하는 자를 능욕하고 흠을 잡는다는 겁니다. 나의 흠을 잡았을 때 나를 공격하다니 나도 너의 흠을 잡아서 공격하리라 이러면서 역으로 지혜와 훈계를 말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 같이 대받아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움을 청한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를 남겨준 그 나발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양과 짐승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렇게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도움을 구했을 때 나발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발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참으로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습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와,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다는 말은 곧 저희들의 모습이죠. 저희들의 죄된 모습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이젠 썩어야 될 그 시간에 다시 걸어 나왔던 그 장면을, 그 스펙타클한 장면을 그대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희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자,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꾸짖고 훈계의 말씀을 줄 때 오히려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말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때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오히려 참으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책망할 때 더욱더 그 책망하는 자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둔하고 분별력이 둔화된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10년이나 사울에게 도망자의 신세를 겪었던 그는 그 속에서 겸손을 배웠고,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도 넘어졌어요. 그가 왕으로서 그 자리가 굳건하고 전쟁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 그가 궁궐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때 편안하고 안위를 누리는 그때에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저들의 영혼이 안위를 누리는 그 시간, 재충전하고 다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나태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앞에서 예화를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 선지자가 자신을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미련한 자 같으면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저 나단 선지자를 내쳐라라고 오히려 그를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죄 많은 자, 스스로 이 죄 가운데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자,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다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제 자신이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과 같이 책망했을 때 변명이나 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악한 길로 계속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자로서 다윗과 같이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저희들 가는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저희들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 앞에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